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에 얹고, 양손에 가슴에 얹으세요. 양손에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 번을 내 영혼 깊은 속에서 고백하고, 그 주님, 바로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양손에 가슴에 얹었습니까? 이제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 번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 나보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대화를 나눠보세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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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회복교회에 오시면은 화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바로 우리 눈물이 주님의 마음이 막 흘러지는 그 눈물 때문에 그렇죠. 정말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회복은 주님의 사랑의 그 바로 친밀함,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정말 아무리 성경에 박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막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내가 잘 눈이 어두워서 잘 성경 말씀도 잘 못 보고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난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서 된 거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내가 느껴지고 바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내가 이제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알지를 못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그저 주님 바로 뭡니까? 주님을 수단으로 바로 방법으로 도깨비 방맹으로만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주님의 핵심인데 저는 그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부어줬어요. 그게 부어져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흘러가면 바로 같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회복만 되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주 예수님만 우리가 고백해도 주님이 막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그런 것들이 실제 여기서 바로 이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 번 고백하라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막 운행하시고 돌아다니십니다. 운행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그곳에 머무르시는 거 아십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되고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이 끊어져 있고 영이 병들어서 지금 찌들려 있고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 영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영 안에 오셔서 나랑 속삭이길 원하고, 그 영 안에 오셔서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고, 바로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영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육과 혼으로 아무리 빨짝대고 육과 혼으로, 내 감정과 혼으로 막 주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고,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살았는데 죽은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판계의 영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게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너 아담과 하와, 너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들은 따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무엇이? 바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 영,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고 한 세상 사람들이 다 영이 끊어져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을 살리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접을 했는데도 내 육과 혼이 얼마나 단단하고 육과 혼이 강하고 바로 강력한 파워가 있으면 그 영은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그 영은 여기서 지금 바로 울고 있는 것이에요. 육과 혼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나이가 전부, 바로 주님, 세상,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것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남은 뭐예요? 바로 그 영이 살아나면 세상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 한 분만 바로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신부단장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이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세미나를 바로 몇 달 동안 계속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과 혼이 우리 삶 가운데 전부 기쁘고 슬프고 바로 네가 좋고 내가 믿고 짜고 바로 꼬집고 핥히고 나는 좋고, 이게 다 뭔 줄 아십니까? 육과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과 혼, 육은 뭡니까? 하나님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바로 주님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결국은 뭐예요? 내 영이 지금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삼분설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과 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을 믿었다나 하나 그 바로 육과 혼에 갇혀서 주님의 생명이 바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져야 될 것이 뭡니까? 육과 혼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과 혼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옛사람 성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를 깨져야 되고 파쇄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야 내 영이 살아나야,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것,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디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 주님의 생명이신 영 안에 오셔서 주님을 친밀함으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또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육, 혼이 바로 이제는 이만한 혼을 깨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는 거, 그걸 깨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깨지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리 밀알이 깨어져 썩어, 그것이 썩어져야 많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육과 혼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깨트려야 바로 거기서 이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씨앗은 정말로 그냥 심으면 안 되는 씨앗이 있더라고요. 그게 연꽃 씨더라고요. 연꽃 씨는 바로 아무리 심어도 바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이 그렇게 파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연꽃 씨를 바로 맨 거기 끝부분에 바로 이제 가위나 펜치 같은 걸로 잘라가지고 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육과 혼이 단단해서 생명이 못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걸 잘라내니까 이제 거기서 연꽃이 이제 생명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꽃처럼 지금 단단하게 육과 혼으로 꽉 잡혀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바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거기서 잠자고 있고 지금 내가 가고 싶어도 울고 있고 바로 그런 거 아십니까? 그걸 깨는 자가 바른 거예요. 그걸 깨는 게 여기서 바로 주 영성이고, 그게 사실은 주 영성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바로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바로 어둠, 혈기, 분노, 그 다음에 짜증, 이런 시기, 질투, 음란, 자기자랑, 그 다음에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미움, 증오, 이게 뭐 같습니까? 그게 악한 영들, 바로 우리가 바로 귀신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견고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걸 다 이제 바로 박살을 내게 되는 것이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바로 내가 은사 뭐 받으려고 하고 은사 이런 거 해서 뭐 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주님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바로 주님 새 사람으로 온전히 신부의 심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이 안 되면은 뭡니까? 그런 다음에 무엇이 부어진다라고 하면 절대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 제가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왔어 기도하는 부분이 뭡니까? 5가지 이 5가지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제 기도가 그래요.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중간중간 말씀하시면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맨 처음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내 영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요한아, 제가 변 요한이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기 시작한. 이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비춰줬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뭐 이렇게 비춰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있는 그 세포들이 다 오그라드는 것처럼 정말 주님 나 같은 자를 주님 내가 사랑하는데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의 이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얼만큼 사랑하는데요. 그러면서 더 꼬치꼬치 캐물면서 이제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교제하는 쌍방기도로 일방적으로 해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쌍방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중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비춰주실 것이에요. 그게 삶 가운데, 바로 삶 가운데 매일처럼 주님과 속삭이며 걸어가면서도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보좌로 계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어디 계시는 줄을, 어디 저 구만리 장천에 있는 바로 거기만 계시는 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면 벌써 자 우리가 기도합시다 쥐야 해가지고 저기를 찾더라고. 3번 크게 세게 그냥 쥐야 쥐야 쥐야.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도 계신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내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매일처럼 매일 내가 잠자면서도, 바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나 10시간 했는데요, 5시간 했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자면서도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늘 그분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시고 주님 감동으로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바로 이제 너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이건 실제인 것입니다. 그저 바로 의식적으로, 바로 지식적으로 바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인데, 그분은요 바로 더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냥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아도 되겠니? 계속 두들기고 계시는데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안에 쓰레기 같은, 내 안에 탐심, 탐욕, 세상의 것이 꽉 차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빈방을 내어 드려야 들어오는 것이죠. 에루살렘 성전에, 에루살렘에 그런 성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클라시아,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이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만 꽉 차여 있고, 바로 두 마음을 가져서 주인이 두 사람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세상 것도 사랑하고 양다리 고쳐서 바로 사랑하니, 주님께서는 뭡니까? 나는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미워했습니까? 난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미워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혈육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내 삶,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미워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돌아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비춰주고 너는 나의 표현이야,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표현이라고 했을 때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이에요. 너는 나의 그릇이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오늘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너는 나의 그릇이야.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릇이 뭡니까? 그릇은 뭡니까? 그분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릇이고 보배이신 주님이 그릇 안에 담겨져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너는 나의 목적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는요, 진정한 행복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목적대로 나를 살아가고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님 행복자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목적, 바로 우리가 큰 상에 보면은 바로 종쟁이, 작은 종쟁이도 있고 바로 사발도 있고 접시도 있고 다 주님 제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양대로 다 쓰시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목적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에요. 그런 것 찾지. 그게 나는 괴로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왜 왔다 가냐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 내 방법, 내 꿈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려놔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더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니까 아주 내려놓고, 그럼 나는 다 내려놓으면 난 아무것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 지키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까? 내 생명, 아들, 딸들은 바로 우리 부모가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 안 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주님의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되면 주님은 머리털도 새신바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바로 하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을 우리는 바랄 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주시옵소서가 안 그래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정말 함께 나누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나누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것을 원하면은 하나님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 주십니다. 두 가지 중에 바로 어떤 것을 내가 구하겠느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거 원해요. 그것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더 깊은 우리는 성막에 보면 마당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마당뜰에 신자가 있고 바로 성소의 신자가 있고 지성소의 신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구해 지성소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시하시는 그곳에서 순종하시고 그곳에서 일어난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나
이 부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아야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이것만 구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자 문을 닫고 바로 육과 혼으로 하는 그 손을 구하는 것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바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가 매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의 그 현주소 가운데 정말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가서의 그 술람의 여인을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아가서 세미나 이렇게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재가 준비가 됐으니까 한 장씩 나눠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교재가 모자른가 봐요. 예. 아가서는 우리가 너무나 정말 모두가 한번 아가서를 정말 그 강해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가서 그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혼자 주님 기뻐하고 그랬더니 주님 임재가 끊어지면서 이제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또 기뻐하는 그 삶에 돌아가니까 또 손짓하면서 주님 그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 더 내반은 산꼭대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로 주님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가서 1장부터 8장이 있는데 7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는 끝나는 그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가서를 보니까 주님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더라고요. 사자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그 일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 일에 바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더라고. 그게 아가서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에 하면 그냥 우리가 정말 유치한 그 로맨스, 바로 우리 이런 사랑의 관계, 바로 이런 것만 하는데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아가서, 그러면 오늘 32강째니까 많이 한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바로 아가서 잠깐 우리가 7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오늘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믿음이 성장한 바로 술람이 여인을 볼 수가 있는데 아가서 7장 1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년공에 손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한 자에 따라, 지금 귀한 자의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귀한 자의 딸은요 이제는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그 술람이 여인은 시골 촌에 사는 소녀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잖아요. 이젠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왕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런데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바로 신 발이 그 다음에 아름다운 넓적다리, 이것은 바로 주님, 그 발과 넓적다리, 이 부분은요 주님의 사역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서서 있는 힘,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바로 그렇게 힘이 생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 이제 발과 힘이, 바로 넓적다리에 힘이 생기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사역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숭령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공교한 장색,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아주 숭령공처럼 바로 이 술라미 여인은 바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가서를 보니까 술라미 여인을 계속해서 다루시고 만드시고 계속해서 그런 거 아십니까? 바로 술라미 여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의 침상이라. 주님 친밀한 가운데서 침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침상, 예수님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것은 주님과 연합된 자로 그렇게 성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뭡니까? 바로 연이라. 나의 연. 그 다음에 가마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하고 연, 바로 시집가고 장가갈 때 탄 그 가마, 주님이 바로 우리를 가마로 여기고 가마를 또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세요? 바로 금으로 입히고, 바닥은 금으로 입히고, 그 바닥에 금으로 입힌 것은 거룩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씌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가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그러고선 주님 예수님은 그 가마에 탁 올라타시고 뭡니까? 이젠 같이 동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가마는 우리 믿는 자들이고요, 바로 거기에 타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운행하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하나님 기뻐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요. 주님은 계시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나 가렵다, 나 가렵다라고 하니까 이제 가렵대, 성경 말씀에. 그런데 가렵다는 어디에 가려운 거는 지금 말씀 안 했어요.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되고 그냥 등어리 막 긁어들이면 시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주님, 그게 아니라 나는 발등상이 가렵다. 발등상을 드려야 주님은 시원케 드리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그냥 가렵다라고 하니까 긁어드리면 아프기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뜻, 의중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친밀함, 바로 주님의 사랑의 관계, 바로 이런 관계가 지금 이곳에서 바로 주님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그런 주님의 그 사역이고요. 정말 주님 결국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 전에 있던 그 모든 것, 바로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시면 바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으로, 그런 거 위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바로 그분의 지성소에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뭡니까? 바로
구슬개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는 하나님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알도 내 것, 옛사람으로 바로 이 모든 것들 드리는 것 하나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무엇한다?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노력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바로 어쩌면은 바로 주님의 그 더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아십니까?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바로 이제 내 의로 자아로 하나님 지키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의로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의 삶의 거짓 신앙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방해하는 그것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로 주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모든 것들로 주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 주신 것,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가 거듭난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2절에 보니까 배꼽은 섞은 바로 포도주를 가득한 부은 동근 잔 같고, 바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배꼽은 바로 섞은 포도주, 그것은 배꼽에 섞은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꼽에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떡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허리는 백합화로, 바로 허리는 힘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바로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바로 백합화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가서 7장 3절에 보니까 두 유방은 암사슴의 양떼 새끼 같구나. 바로 이렇게 하면은 두 유방이 나오고 뭐 이러면은 유치하고 뭐 유방이 나오고 막 그래. 그런데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구나. 그것은 주님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인의 이 젖가슴을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보면은 믿음과 사랑, 바로 주님의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쌍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쌍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 보고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구나. 다른 사람을 공급할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영역으로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성장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가서 7장 4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바드 람비지요. 람비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액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목은 상아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에 있는 것이죠. 코끼리가 죽어야 이 상아뼈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연못은요 이제 시야가 넓어진 것을 연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중심으로 주님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 이웃,
그 다음에 더 넓게 바로 세상 가운데, 더 열방 가운데 점점 바로 시야가 넓어져서 나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기도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점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는 바로 다메섹을 향한 망대는 망대 같구나. 이 코는요, 바로 이제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코는 그 음식을 이렇게 맛보기 전에 냄새만 맡아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가 영적, 바로 이제 코가 냄새 맡는 그 영적 오감이 열리는 가운데, 코가 열려 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바로 향기가 바로 이제 박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 향내가 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역겨운 냄새가 나고,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진짜 이 코에서 영적 바로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적 오감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사 가운데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부는 뭡니까? 자, 헤스본은 총명함을 의미하고, 바드랍빔은 많은 사람들의 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5절에 보면은 바로 또 머리는 갈매산 같고 부드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털에 매어 있구나. 바로 이 말씀, 갈매살, 머리는 갈매산 같고, 갈매산은 바로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바로 바알 선지자 외에 그 950대 1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바로 그들 가운데 이긴 그런 불을 떨어뜨려서 이긴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의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부어진 그 여인에게 지금 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나 왕이, 바로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나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어 있구나. 바로 그것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영적 의미가 있는데, 이걸 갑자기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들으시면은 바로 야, 이렇게 아가서가 이런 거구나. 근데 갑자기 7장이 팍 들어가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 수 있지만은, 이제 그래도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면 다 나중에는 바로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인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전부 다 시간 관계상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까지 나누기를 원하고, 또 오후 시간에도 있으니까 함께 나누기 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주님이 직접 여인을, 바로 그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가서 7장 6절에서 바로 이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할 것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리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이걸 바로 이제 주님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게 알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아름다운 여인, 자, 7장 6절은 사랑아, 내가 어찌 그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우리가 7장 5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그녀를 칭찬하게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7장 6절에는 주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아, 이는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 사랑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주님의 열정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만큼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니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주님,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은 초월을 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실제로 더 이상 나가는 것이 너무나 바로 그것은 정말 엉터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사랑하신 거 얼마나 주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바로 더 큰 사랑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 큰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더 큰 사랑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더 큰 사랑인 것을 저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맨 처음에 그게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만 알면은요, 바로 우리가 졸름발인 거 아세요? 오직 예수 그냥 기어다니는 그런 수준의 사랑인 것이에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바로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켰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앉은 뱅이가 팔딱 일어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거하시는 그 생명이 들어가니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주님이 크신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십자가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만 말하고 오직 나의 구원만 말하기 때문에 진짜 바로 주님의 그 부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바로 비춰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활 사랑이 그 부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또다시 될 때까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실제입니까? 머리입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다 알고 계시죠.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주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정말 하나님 그 실제 그 본질인 것을 바로 그 핵심인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바로 주가 되시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만약에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아세요? 회개했어요? 제가요 이제 지금은 제가 부흥회도 잘 안 나가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전에는 부흥회를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초청을 하면 가는데 제가 어느 날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예수 우리 왕이요. 얼마나 바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예수님을 그냥 높여드리고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너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야. 너 이중인격자야. 내가 왕이야? 진짜 왕이야? 내 속에서 막 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막 주님이 내 안에서 막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너 부르지 마. 너는 난 왕이라고 여기지도 않아.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다가요. 이걸 놓고 그냥 엎드려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왕으로 여기지도 못하면서 왕으로 지금 찬양하면서 온전히 나를 불쌍히 막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여기 있는 분들이 벼랑간 하다가 이 찬양 부르다가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고 그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주님은 바로 나를 왕으로 여기지 못하면서 왕으로 여기는 것처럼 입으로만 그냥 막 찬양하는 것, 이걸 주님 이중인격자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못했다고. 그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게 왕이냐면은 자,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왕으로 살아간 주님, 내가 왕으로 살아간 것이에요. 이게 지금 비춰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왕 노릇하고 주님 자리에서 내가 주인 노릇한 것,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 옛날 같으면요, 바로 조선시대 옛날 말 같으면은 왕의 어명을 여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약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사약 먹어야 돼요. 귀양살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분은 나의 왕으로 오시고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러 오셨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때로 결정하면서 자기가 주님 하나님은 왕이라고 거짓말시키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이중인격자란, 겉으로는 바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주님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금 비추는 진짜 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바로 주님 오늘도 나의 왕으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옵소서. 그것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왕이신 그분,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주님, 그러다 나중에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지금은 그렇게, 나중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면 그분이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녁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면은 제가 날마다 그분이 왕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순식간에 그냥 내가 내게 팍 튀어나와가지고 결정하고 나서 또 순식간에 내게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한 거 비춰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바로 주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왕 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복음의 그 사랑인 것인데요. 자, 여기도 쭉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주님은 이어서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잠자고 친구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끌려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바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3번 저주하고 난 전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흩어지고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 있을 때는 바로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 지옥에 바로 음부에 내려갈 때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 12제자들은 얼마나 주님과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는데도 다 도망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표적과 바로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표적과 이적은요, 바로 그걸 보는 철새들이 있어. 철새. 나는 철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표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는 철새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기사와 이적 막 일어나면요, 바로 철새들이 확 모여요. 그런데 저기 다른 데 가 보니까 거기는 사람을 살렸대. 우르르르 날아가가지고 또 철새들이 거기 가서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새들은 그렇게 날아다니는 철새들인데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들은 철새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2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저주하고 돌아갔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돌아온 거 아십니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다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돌아온 이유는 지금 간단한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바로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바로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실제로 믿어졌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믿어진 것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평소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소리야? 주님이 돌아가시는 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유익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익이라는 그 부분을 언제 알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유익이 무슨 유익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손잡고 바로 밥 먹고 친구처럼 옆에 이렇게 있고 다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옆에 있어도 안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부활해서 부활의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제자들이 이 말씀이로구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들에 가든 밭에 가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안 계셔요?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실제로 계시면 나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분하고 속삭이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하고 주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실제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12제자들이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주님 바로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고 다시 와서 주님이 그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거, 세상 끝날까지 그분 안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로 이제 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 아십니까? 조금 전에는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 같이 적어줄까봐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12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딱 보니까 뭡니까? 그분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뭡니까? 이젠 외면할 수도 없고 나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12제자들이 다 이제 십자가에 어떤 몸이 찢기고 그 다음에 망치를 맞고 어떻게 다 12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당한 거 아십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12제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주님 바로 그 순교까지 당한 것처럼 그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그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제 내 안에 부활의 주님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 그 제자들이 바로 임한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바로 그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셔서 이 술람의 여인이 주님과 연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시간이 됐고 오후 시간에 또다시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바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능력인 것이고요. 그분이 바로 이제 비전이고요. 그분이 나의 꿈이고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것을 찾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재정 기름 부음도 있고 하나님 안에는 은사도 있고 주님 하나님 안에는 다른 사랑도 있고 여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찾아요. 하나님의 것 안에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은사 주시옵소서, 영권 주시옵소서, 주님 물권 주시옵소서, 막 이 주님의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것을 찾지 마세요. 그거 찾지 말고 이제 무엇을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분 자신을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채우시고 그분이 나의 좌정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자신을 내 안에 채우셔서 그분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말씀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옛사람은 나의 죽었습니다. 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즉 주님,
내가 산 것,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